그랬다고 그러죠. 목사님이 그 전주에 광고를 했대요. 오늘 같은 경우죠. 광고를 했대요. 다음 주에 새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 척할 거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그리고 모른 척할 거라고, 그리고 광고를 얘기를 했대요. 협박을 했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새 가족을 초청하는 날이 됐는데 교회 식구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기웃기웃하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아니 왜 집사님 왜 안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예배 시간 돼가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혼자 왔다는 얘기죠. 혼자 왔으니까 목사님 모른 척 한다 그랬더니 먼저 모른 척 하느라고 누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 우리 새 가족들 초청하는 일 함께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어느 분이든 같이 모시고 와서 함께 옆자리가 비지 않도록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혼자 예배드리는 쓸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건 왜 요나가 불순종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요나가 불순종했을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왜 하필이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보내셨을까? 그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떻게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카운트다운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번 다음에 나는 두 번이 아니고, 만일에 말이죠,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다시 거기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어나 가서 니느웨 가서 외쳐라. 이럴 때는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카운트다운을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뭐예요?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니느웨 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치면 10번이고 20번을 끄집어다가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이 숫자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요나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잘 감당하지 못하지요.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일어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요나는 잘 알았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인 요나가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요나는 선지자고 선지자로 훈련받았고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면요, 단순히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지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지난주에 또 그전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라는 거. 그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일어나질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미루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요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요나를 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했고, 여전히 그들은 포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일들이 그들에겐 여전히 변함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요나의 마음에 상실감이 되었겠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일도 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가서 내가 뭘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사역을 하는 제게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가다듬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설교를 기도하면서 가다듬고 준비해서 강단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어떤 때는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랫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까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배를 부여안고 인사를 끝내고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배를 주무르고 그러고야 그 다음에 일어서서 나올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설교 사역에 온 힘을 쏟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설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설교의 은사가, 설교의 재주가 내게 없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상실감이 생기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운 빠지고 그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아마 요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욱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백성들이 됐거든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실망감과 좌절감이 혹은 요나 선지자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그 속에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어나지 못할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소중한 복음이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왜? 요나처럼 멀리 가서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이웃,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라 하는데 그것조차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대한 감격이, 그 행복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만일에 그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산다면,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쉬울 텐데 그게 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뒤죽박죽 질서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앞과 뒤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요 내가 무엇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내 육신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 내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때문에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하나님도 내려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말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신앙생활로 인한 행복은 우리에게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는 것. 지난 수요일 저녁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죠? 거기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꿔 생각해요. 내가 영화롭게 되면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릴게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요. 왜요? 나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신앙생활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두 배 부흥, 그렇죠? 두 배 부흥 위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나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3장 뒤에 가서 보면 왕, 그리고 짐승들도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온 베어쓰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일들이 짐승부터 왕까지, 그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과연 요나의 능력이었을까? 사실 이것은 요나에게서 있는 능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요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나가 아무리 같이 외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은 60만 명가량 됐다 그래요. 60만 명.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말이에요. 이건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보험을 하는 분들이나 혹은 영업을 하고 세일하는 분들이 꼭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대화하는 방법. 어떻게 대화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걸 배웁니다. 영업하고 세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배워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대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의 내용이 내게 유익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건 그것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땐 악한 마귀가 주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악한 마귀의 주인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해시겠습니까? 악한 마귀란 놈이 그 사람의 영혼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낸다는 건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란 말,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한 일이 뭐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한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쳐서 그렇게 말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거 한 가지밖에 안 전했어요. 요 말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후엔 니느웨가 망한다. 이 얘기만 하고 다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다닐 수 있는 큰 도시입니다. 3일 동안 다녀야 시내를 다닐 수 있는 큰 도시라고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열정도 없었어요.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 속에 불붙는 열정이 있었다면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아마 일주일도 모자랐을 거라고요. 3일 길이니까 3일 길이라는 것은 큰 길을 다닐 때 3일 길이거든요. 그래서 골목골목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니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길, 단 하루길, 큰 길을 가로질러 하루길 딱 지나고 나서 그리고 큰 언덕 위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생기나 보자 했던 겁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했던 말은 뭐예요? 요나가 했던 말은 한 가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그죠? 니느웨 가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내가 니느웨를 심판할 거야. 그들이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40일 후에 심판할 거야. 이경되면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 너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회개해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회개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선지자잖아요. 이게 선지자죠. 그죠? 이게 선지자지. 40일 후에 너희는 망할 거야.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메시지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것만 한 거예요. 하룻길 다니면서, 사흘길 다니는 큰 도시인데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다. 이것만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쳤던 이 단순한 한마디에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요나가 단지 하룻길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 망할 거야.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다녔는데 니느웨 성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축들, 짐승들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옷을 다 갈아입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예요. 요나가 한마디 전했는데, 그렇죠? 니느웨 너희는 40일 후에 망할 거야. 하루 다니면서 기껏 그러고 다녔는데 말이죠. 그로 인해서 니느웨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독교에 세 가지 기적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사역이다. 천지사역.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관리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 제게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셨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적이래요. 이게 두 번째 기적.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기적,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기적이 뭘까요? 세 번째 기적은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다는 게 세 번째 기적이래요. 이게 기적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기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죄인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게 사람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하면서 때로는 그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모습만 갖고 조금 더 따라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건 뭔가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꽝 때릴 때가 있어요. 야 이놈 교만하기는 그거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그들이 변하는 건 내 소관이야. 넌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책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를 교회 자리를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고 우리의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뿐이에요. 요나가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나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설득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왕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왕을 만나서 전한 게 아니에요.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 다 심판할 거야. 사실 위에 이 니느웨는 망할 거야. 요나가 소리치고 다녔던 거 아니라고요. 예전에만 해도 요즘에 확성기가 다 있으니까요. 예전에만 해도 그렇지 못했잖아요. 시골에서 어릴 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종종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소리 지르며 다니죠. 소리 지르면서 뭐 살아오라고 목소리 핏대 올리면서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다니잖아요. 그게 안 되면 여장수들은 어떻게 써요? 쩔거럭 가위 소리 내면서 곰을 팔아요. 그렇게 말이죠. 머리카락 파세요. 그러고 다니고요. 옛날에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고 다녔다고요. 왜? 확성기가 없으니까 소리 높여서 질러야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말이에요. 그러고 다녔다고요. 요즘에 확성기 다 가지고 다니지만 말이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 어떻게 했을까요? 핏대 올리면서 좀 전에 우리 종아가 오보에 연주하는 거 보고 야 저것도 쉬운 거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요나 우리 종아의 목에 핏대가 이렇게 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저것도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루길 다니면서 핏대 올리면서 야 니느웨 놈들아 니들은 40일에 망한다 이러고 다녔을까요? 이러고 다녔겠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우리 이스라엘이 그대로 존재할 거라고요. 만일 니느웨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강한 나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릴 거라고요. 이게 불과 1년 만에 되어진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놈들은 망하는 게 요나의 마음의 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루길 다니면서 했던 걸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들 40일 후에 망할 거야. 40일 후에 망한다니까. 40일 후에 망할 거야. 이러고 다녔을 거라고요. 왜?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작은 말 한마디를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열정도 없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모기 소리만 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고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는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사역한 반면에 하나님은 폭풍처럼 역사하셨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요나는 모기 소리만 나게 사역했지만 하나님은 폭풍처럼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말로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딪히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열정이 없어도
그들을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요나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일어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열정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그저 일어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모기 소리만 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일어나서 말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흘길 다녀야 되는 큰 성읍이에요. 하루길 다녔어요. 요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요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 하루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60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해라. 그럼 내가 역사할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기적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너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당 안에 데리고 와.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에는요, 일어나라는 말을 6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4절에 보면 요나를 향해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를 일으켜 깨우게 됩니다. 그렇게 풍랑 앞에 있을 때에 요나를 향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더니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너 뭐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다며? 일어나서 기도해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3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라.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마침내 요나가 일어났어요. 흔쾌히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 도망쳐도 다시 끌어오시니까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사흘길 다닐 수 있는 니느웨 성에 하루길을 다니면서 모기소리만한 목소리를 가지고 말이죠,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거다, 이것만 얘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순종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거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때로는 가시방석에 앉혀서 일어나게 만드실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외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휘몰아치는 태풍을 일으키셔서까지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내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마지못해 일어난 요나의 순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를 향해 나아가서 내가 일어나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원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나갔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천국 가야 돼. 너 예수님이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 돼. 예수님 아니고 행복이 없어.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내가 일어나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래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여의도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